오늘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위로부터 난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기사는 모두 최근에 나온 기사들인데요. 그 제목에 보시면은 모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일까요? 모두 마지막에 거듭나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거듭나다 이러한 단어를 빈번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단어는 엄연히 기독교 용어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찾아보시면은요, 거듭남 그리고 거듭나다 라는 그 단어를 설명할 때 모두 기독교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 이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3장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4절까지의 말씀만 좀 우리가 같이 한번 고찰해 봄으로써 과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본문 말씀에 새로 등장하는 그 인물을 설명해 주는 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승리, 정복을 뜻하는 니코스와 백성을 뜻하는 데모스가 합성된 단어로서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승리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일반적인 가정의 사람은 아닐 것임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을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는 이름 짓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러한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먼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밝혀주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유대교 3대 종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종파였습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위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고 또 해당 조직을 통해서 이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밝혀줍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음을 밝혀주는 정보인데요.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의회는요, 당시 유대사회의 중앙 의결기관이자 또 재판소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최고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 총 회원수는요, 71명인데 이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명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기관의 한 일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는 단순히 바리새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권력을 지닌 권력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10절에서 해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그냥 한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모두가 알만한 그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가 그냥 여러 선생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알만한, 즉 유명한 그러한 선생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리새인이고 권력을 지닌 권력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러한 유명한 또한 교사였음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19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하여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은 당시 매우 값비싼 물건, 구하기 힘든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큼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이것은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대략 35kg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한 분량을 그가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값비싼, 구하기 힘든 것을 상당량 가져왔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는 것이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임을 또한 정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등장시키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보통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백성의 정복자. 아무래도 그 가문이 유력한 가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태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체교 의결 기관인 사내드립 공회의 회원으로서 그는 권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사람들 모두가 알만한 그러한 유명한 교사였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는 상당한 재력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AB 주석은요, 그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에서 아주 두드러진 인물로 나라의 최상층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상위 1%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사람, 모든 것을 갖춰서 야, 저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을 요한복음 3장의 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그가 뭘 했는지 오늘 말씀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지닌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인생이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러한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에게 최초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러한 것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1절 말씀 보시면은 성경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 안드로포스라는 이 단어가 앞선 2장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에도 2번 등장을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속에.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25절부터 이제 3장 1절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공동 번역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굳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지를 다 꿰뚫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25절 말씀, 2장의 마지막에 맺어지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안드로포스 사람이 있으니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지를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안에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소위 우리가 아는 천국,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그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됐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그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가 2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언제 왔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는 사람의 이목을 피하여서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당시 그는 모두가 알만한 그러한 선생이고 아직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반짝 당시 등장한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사람의 이목이 있으니까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 안에서 이 밤이라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세 절의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2절만 말씀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잠깐만 봐도 이 밤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술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였다라고요? 밤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하고 나갔었던 그 시간이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서 학자들은 요한복음 안에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기, 사단의 지배를 받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영적 어둠의 상태를 암시해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최상층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사람인데 그의 실상이 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 그는 영적인 어두움에 놓여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정받고 세움받고 박수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기준으로 보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영적 어두움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책 가운데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삼성그룹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자신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지를 남겼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돈에 대한 것도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그리고 그의 주된 관심이었던 경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질문지로 남겼었던 25가지의 질문의 대표적인 하나를 보시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가 남긴 질문의 하나를 또 보시면 이러한 질문을 그는 질문지에 기록했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왜 그는 하나님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지니고 모두가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인생이 끝나가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아무리 많아도 영생을 지니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더 위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힘을 좀 갖고자 하는 마음, 한번 권력 좀 쥐어보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지기를 원하며 인생을 살며 그렇게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두움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네 영혼이 지금 이곳을 떠난다고 한다면 네가 가진 그 쌓은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을 밟고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음에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러한 구문을 쓰셨습니다. 이것도 총 25번을 쓰셨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리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한 개인에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자, 예수님이 앞으로 해 주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한 심령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임을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거듭나다, 이 거듭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인 아노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again, 다시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뜻 가운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냐면 다음에 말씀 보시면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그 거듭이라는 단어 아노덴을 다시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문자적인 의미로 그는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니고데모의 이해와 달리 예수님께서 이 거듭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학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의 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외하고 다음에 3절의 말씀에 다 보시면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이 단어가 다 동일한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냐?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그 거듭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가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지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음에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즉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과 반대 개념으로서 성경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영역 안에서 땅의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간섭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져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됨을 왜 위로부터 나야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주석가 가운데 콜린 크루즈는요, 바리새인들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죠. 그는 어떻게 배우고 가르쳤냐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신만 않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도 가르치고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엄연한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그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내면을 아는 거죠. 자신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자신의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그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실상을 그는 알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할 때 혹시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이 몇 대째 크리스찬 가정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자신의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다, 목사님이 있다, 선교사가 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지금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자신의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저는 매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매주마다 헌금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 그렇게 답변을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내 어머니가 신앙생활합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가정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나는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것, 땅의 것, 사람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절대 확신하셔는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땅의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께로부터야 나야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복음을 축소시키고 거짓된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폴 워셔는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확신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연히 구원받았다. 내가 당연히 천국 간다. 내 부모님이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고 내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매주마다 헌금을 하며 내가 매주마다 성경을 본다라는 이러한 세상의 것, 그냥 행위의 것, 본질이 아닌 그냥 현상을 가지고 나 당연히 천국 간다라는 이러한 거짓된 확신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했냐면 미국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미국 유명한 교회들 가운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주일날 놀러가는 그러한 사람들 예배드리라고 초청하여서 토요일날 주일날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라는 그러한 교회를 토요일날 방문했었을 때 마음에 울분을 느꼈습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죄, 공의, 회개, 심판 이런 거를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그것만 받으면 당신은 지금 당장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드는지, 물론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거짓된 확신에 빠지는 거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나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겠구나. 거짓 확신에 그 사람들을 빠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냥 거짓된 확신에 빠져 있는 것 아니십니까?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지 거짓된 확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닌 여러분들 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주일날 오전,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일 오전 설교는 일반화시켜서 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알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다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의 여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성경의 이제 가르침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달리 이제 주일 오후 때나 수요 예배나 특별히 이제 집회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의 날 것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도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오전에 딱 한 번 설교를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새벽에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오후에 나와서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 많은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정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즉 위로부터 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위로부터 난 존재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지 점검할 수 있는, 몸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의 감격을 갖고 다시금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늘로부터 난 존재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하며 한번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